오늘 시간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고, 그때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 이 평강의 시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언제 임하게 되는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면 첫째로 그 계시록 6장에서 내 천사를 통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평화를 누릴 이스라엘 온 족속,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계시록 6장에서 이 환란을 통해서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되고, 그들이 바로 이제 일어나서 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서 이 네 천사를 통한 박해를 통해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마른 뼈들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이 환란을 일으켰던 네 천사, 이 네 천사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을 시키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택하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의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진 뒤에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네 천사는 바로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계시록 6장에서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수를, 그 4분의 1이 되는 그 인구를 그들의 목숨을 다 취하였습니다. 이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이 네 천사가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4분의 1을 죽였다는 것. 그러나 이 계시록 7장에서 이제 네 천사가, 그 4분의 1을 죽였던 네 천사가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결박되는 그 기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고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계시록 7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의 시대가 계시록 7장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바로 이사야서 11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하였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그 백성들이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상함을 받지를 아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그 바로 마귀의 사자들이 결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고 이 땅에는 바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바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서 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여기서 나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지혜를 알았더라면 지혜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지혜를 알았더라면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자기를 계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는 것. 지혜를 통해서 세계 만국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해돋이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이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알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그 지혜의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바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바로 구속하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영혼들, 여호와께서 그 피로 사신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내게 주셨다는 것. 여기서 내게는 바로 지혜이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이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구속하신 영혼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는 그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혜가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그 지혜가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올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세계 만방에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때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 일을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그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무엇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바로 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나를 증거를 그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해서 그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그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믿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거를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위에서 났고 위로부터 왔다는 것, 그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이 일들이 증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이 그때는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즉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행하는 일들, 이 일들이 그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즉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를, 그 자신을 증거를 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들을 행한다는 것. 그 일들이 바로 그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믿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지혜를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이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만방이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 모여드는 만방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 많은 백성이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은 바로 만방이 되겠고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들이 바로 많은 백성이라는 것. 이들이 바로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바로 그 광야 자기 곳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길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지혜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말씀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낳으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낳으셨다는 것. 하늘에서 태초에 낳으셨고 마지막 때 하늘로부터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마를 낳은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신 이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온전한 은혜, 바로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 눈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먹으면 그 배로부터 바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나와서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하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 시온이 낳은 그 나마,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할 때 바로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을 그의 앞에 넘겨주고 그가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게 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릴 때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가 판단하는 동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는 동안, 그가 열방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를 아니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 열왕기상 4장 2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릴 때,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릴 때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잠시 동안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미가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자, 그가 심판하고 판결할 때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을 하게 되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안 믿는 그 강포한 민족들이 이때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였는데 이제 그가 심판하고 판결을 할 때는 아무 힘도 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 때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은 것처럼 그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은 것처럼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된다는 것.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때,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산 것처럼 그 계시록 7장에 그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 그 내 천사가 결박이 되어서 아무도 해함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면 계시록 7장에서 그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잠시 동안에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